자, 오늘 준비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먼저 띄우고 시작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TV에서 방송을 보다 보면 제 눈에 눈물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울고 싶지 않은데도 너무 몰입이 돼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딸이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안 우는 척하기도 하는데 언제 이렇게 눈물이 나냐면요, 그 내용이 슬퍼서도기도 하지만 그 등장인물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메시지보다는 그 얼굴을 닮아가면서 쉽게 눈물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듣는 거에도 영향을 주지만 보는 거에도 큰 영향을 받는구나. 밝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밝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너무 무거운 사람을 보게 되면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또 더운 날이지만 또 집에 와서 앉아 계신 지금 현재 스코어 10분 정도가 들어오신 것 같아요. 현재 스코어 다들 더운 날 집으로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잘 도착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원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작년 어르신들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커서 졸음이 안 오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아주 작년 어르신들이 거의 아이돌급으로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그룹을 인도했을 때 어쨌든 앞에 서 있는 제가 또 힘을 내서 또 밝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 자신에게도 좋고 또 여러분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이렇게 힘있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장부터 제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는 형제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고 또 로마서 또 말씀으로 정리해서 한번 나눠봤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구절들,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연관되어져서 우리 상황과 또 연관되어서 필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컨텍스트 안에서 또 함께 해석해가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중요한 구절들 중에 교리적이지 신학적이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안 봤던 구절이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구절들을 뽑아서 함께 10장부터 한번 15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 모든 게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졌지만 결국은 메로스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참 파동도 일어나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교육적인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 지나가더라고요. 전도서 말씀처럼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가지만 그 과정 중에 각 사람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수고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지나갔다고 해서 다 지나간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났을 때 각 사람이 준비한 만큼 또 뿌린 만큼 새 시대가 왔을 때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서 어려운 가운데 꼭 집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분들, 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이 장소에 와서 예배를 준비했던 우리 송영선부터 시작해서 박정현 형제, 또 저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발걸음 함께 했던 제 아내, 또 부흥 집회에 못지않는 정말 그러한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 우리 강승만 형제님, 또 함께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꿋꿋이 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의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믿음대로 보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시대에 우리를 요긴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설교 주제, 혼자서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 교회는 각 개인이 연결되어진 이 성전이라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두 레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함께.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또 절대 전체주의로 그 각 개인을 존중하지 않고 집단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존중받는 각 개인, 그 개인의 다양성,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그런 통일성과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나와 있는 그 구절 중에 그냥 굳이 중요한 요점이 될 만한 구절을 뽑아보라 하면 꼭 이것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세 가지 요점을 만든다면 첫 번째는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두 번째,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예언하기를.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왜 이 요점을 뽑았는지 이제 설교를 진행시켜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각자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고 각자 이제 책임감 있는 시간이 필요한 때거든요. 누가 일일이 오라이 가라이 보라이 보고 하라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공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사는데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부터 보겠습니다. 10장 말씀은 좀 뒤에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잘 알다시피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안 되는 교회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잘 되는 교회는 이렇게도 잘 되고 저렇게도 잘 되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 종합병원 수준으로서 정말 어떤 부분 하나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거룩한 성찬을 해도 문제가 됐어요. 하나가 되자고 하는 한 빵을 뜯어먹는 성찬이었지만 이 교회는 한 빵을 뜯어먹으면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참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성찬과 관련된 메시지인데 우리가 성찬 구절은 우리가 매주 하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 교리적인 의미는 공부하지 말고 제가 다른 측면에서 이 구절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성찬 빵이죠.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구절 우리가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8절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성찬 과정 중에 또 성찬이 끝나면 또 애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마치 파티처럼 생각을 해서 야 오늘 누구 집에서 모이니? 야 빨리 가가지고 갖고 오십시오. 내가 좀 먼저 먹어야겠다. 이게 무슨 그냥 먹는 파티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기억하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한 건지 정말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느끼는 건지 십자가에 대해서 뭐 감사함이 있는 건지 그 성찬 시간을 앞두고 너희들이 그 시간에 합당한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뭐 다 아는 내용을 또 제가 나누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요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자의 삶을 잘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최근에 조광수 아버님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요즘 뭐 매일 아니더라도 좋은 동영상이나 기독교 동영상 아니면 또 좋은 성구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 삶을 정말 뒤돌아보면서 많은 성찰을 하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또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진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자기 삶을 다 뒤돌아보면서 너무나 좋은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 코로나가 정말 좋은 성찰의 시간이구나. 자,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그렇다면 우리 각자도 꼭 성찬을 앞두고 이 마음을 살펴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내용은 다 아니까 그냥 우리 삶을 한번 성찰해 본다면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우리 삶을 들여다볼까 생각해 봤을 때 앞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도 좋은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왔나, 또 어떻게 살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나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는 의미에서 10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10장 앞부분을 썼기 때문에 뒷부분을 쓰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좋은 것을 추구하지 말고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아가도스, 칼로스, 한 헬라 단어라고 그랬죠. 남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 앞부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자유를 함부로 다 쓰지 말라고. 네가 믿음이 강하다고 그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고 걸려 넘어져서 그만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그 너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뭘 먹든 마시든 다 자유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게 자유의 제한의 바운더리어 목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먹고 마시는 것,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한번 성찰해보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33절, 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쪽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추구하며 바쁘게 그냥 살아온 삶인지, 아마 이런 구절들이 내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정말 내 삶의 목적과 기준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구절들이 아닐까. 남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온 삶인가, 또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코로나 기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은 아내와 같이 생각을 나누고 있고요. 또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서 11장 뒷부분에 가면, 자 31절,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판단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32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를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구절 좀 잘라놨는데 보세요.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일부러 제가 가로치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올려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하면, 아까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잘 판단해 보라고, 잘 분별해 보라고,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판단을 하지 못해서 멀리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넌 스스로 그게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너 잘못 가고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교정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 교육, 징계하신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망하라고 한 심판이 아니라 진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아야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차원에서 회개시켜서 멀리 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것은 건강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심판, 뒤에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아침에 이제 큐티를 나눴는데 하필이면 그 구절이 호세아서에서도 나온 구절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요, 요한계시에서 나오는 똑같은 구절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이제 십자가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울면서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우는 아낙녀들을 보고 예수님이 거꾸로 그들을 걱정합니다. 너희 자신을 걱정하라고. 이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이들에게 내어준 너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울지, 참혹하고 무서울지 너희 자신을 걱정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산하 바위야 너희들이 우리에게 쓰러져서 덮어져서 우리를 숨겨다오.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에 고통스럽게 죽지 않게 하고 차라리 너희들이 우리를 한순간에 좀 죽여다오 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건 호사에서도 나온 구절이요, 예수님도 그 구절을 인용했고, 그리고 마지막엔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똑같은 구절을 사용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저주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가 바로 산과 바위가 그들에게 무너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누가 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불신자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야 산과 바위야 제발 우리에게 쏟아져가지고 우리 좀 빨리 끝내다오.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심판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영재님이 그걸 보고 어이고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큐티를 말씀이 무섭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것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는 자들이 걱정할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위로가 또 계시록에 가득 차 있거든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그들을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육신을 주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새 집에서 정말 새로운 찬송을 부리며 영원히 살 것이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믿는 자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판단이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동사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판단하다는데 단어들이 다 조금씩 틀려요. 헬라어로도 틀리고 영어로도 틀려요. 자, 똑같은 어근인데 앞에 전미사, 뒤에 접두사, 앞에 접두사, 뒤에 전미사가 붙으면서 약간 다른 의미들로 사용되는데 판단에 3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판단이 뭐냐면 심판, 판단 같은 단어거든요. judgment.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잘 판단해라. 먼저 내가 내 삶을 성찬하기 전에 잘 살피듯이 날마다 되었든 주마다 되었든 아니면 성찬하기 전이 되었든 내 삶을 잘 살펴보라고, 잘 분별해보라고, 스스로 한번 심판해보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스스로 먼저 회개하고 바꾸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안 돼. 양심이 마비되었던, 죄가 반복되었던, 이제 그게 통제가 안 돼. 계속 반복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다면 두 번째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판단하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더 멀리 가지 않도록, 불신자처럼 멀리 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징계하실 거라고. 왜?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왜? 사랑하니까. 너는 불신자가 아니야. 내 자식이야. 근데 네 스스로 너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고통을 줄게. 네가 이걸 통하여 빨리 잘못을 깨닫고 내게 돌아와.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로서의, 사랑의 매로서의 하는 심판이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속에서 끝까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하늘의 빛을 맛보고 성령의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십자가를 짓밟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받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단계를 가기 전에, 가능하면 2단계를 가기 전에 1단계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성찰하고 살피고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약간 둔해져서 좀 더 갔다면 2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또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 생각됩니다. 아멘. 네. 3단계까지 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12장을 보게 되면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의 몸이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1절.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12장도 우리가 많이 보던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다 필요한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까? 다양하게.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파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도 그리스도가 머리이지만 그 몸 안에는 너무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고.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다 통일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지체들은 서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다양한 것이 서로를 돕기 위해 다양하게 만들어준 것이지 누가 누구보다 월등하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서로 보고 넌 필요 없어 가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필요로 한다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공동체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뿐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용인합니다. 여기서 약하게 보이는 이 단어가 약하게 보이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더 무력한, 병든, 힘이 없는 나약한 것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지체들을 잘라내잖아요. 다 잘라내잖아요. 사실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내세우잖아요 앞에.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공동체는 오히려 그들을 더 앞에 내세운다고. 그들을 더 요긴하게 사용한다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무력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나약한 자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23절.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을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여기 보면은 덜 명예스러운 이 표현 자체, 볼품없는, 이게 뭐냐면 보기 흉한, 우아하지 않은, 좀 감추고 싶은, 좀 모자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주고 더욱더 높여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며 교회를 꿈꿨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캠퍼스가 들끓고 뭐 젊은 싱글들이 넘쳐나고 그런 거는 제가 성경에서 잘 모르겠고요. 제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은 우리 이렇게 약한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병들고 나약한 지체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그들을 요긴하게 사용하고 덜 명예스러운 것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기야 그렇지. 가족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보면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지만 더 모자란 자식을 더 부모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이 깊으시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샤프하고 잘 살고 사자 들어가는 사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모자라고 좀 흉하고 병들고 무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제가 그러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정말 이 교회의 미래를 그려왔고 지금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실 때 한 형제도 고백했지만 전 아무 생각 없이 나왔습니다. 그냥 1년 동안은 놀았습니다 라고 말한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나온 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도 그런 기대와 그런 꿈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허락하는 날까지 그런 꿈을 가진 형제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이런 가족을 만드는데 제 남은 시간을 쏟고 싶습니다. 자,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던 교회 모습이잖아요. 예배 보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 무슨 제자 훈련, 그런 어떤 시스템에 움직이는 교회들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고. 다음 구절 보세요. 정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각자의 삶도 존중이 되고, 하지만 한 몸으로서의 서로의 그 관계도 중요한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느낌이 없거든요, 사실은.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내 손가락이 아니면 내가 아픔을 못 느끼거든요. 연결되어 있으면 아픔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러한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겠죠.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 빨리 성장하는 교회, 젊은 교회, 캠퍼스가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가족으로서 서로 아픔을 느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이고, 저도 그 꿈을 갖고 이 교회 전임이 되었고, 또 그 꿈을 이뤘을 때 또 이 전임을 또 나갔었고, 다시 그 꿈이 생겼을 때 다시 또 전임에 들어왔고, 지금도 저는 그 꿈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려는 것이 저와 아내의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 균열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앞구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세팅, 정말 더 약한 자를 더 중요하게, 볼품없는 자를 더 앞세우고, 이런 모든 세팅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의도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았다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자들만 모아놓지 않고, 박사들만 모아놓지 않고, 교수들만 모아놓지 않고, 따로따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놔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 다양성이 서로 필요 없어가 아니라 서로 필요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영광을 맛보고, 함께 기뻐하고. 왜? 이게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만들려는 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보게 되면 잘하는 사랑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생각나시죠, 그렇죠? 찬송가 복음성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복음성가인데 그게 우리나라 찬송가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왜냐하면 교파가 인정받는 교파에 속한 사람이 만든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곡조에도 불구하고 찬송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fail이라고 영어되어 있죠. 사라지지 아니하되, 실패하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멈추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도 사라지리라.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멈추고, 지식도 사라지리라. 그럼 뭐만 남습니까? 보세요. 13장 13절.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remain, 계속됩니다.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갈 거라고.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예언도 멈추고 방언도 멈추고 지식도 없어질 거라고.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 갈 거라고. 그 가운데서 으뜸은 아시다시피 사랑입니다. 저는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가 구원 받아야 한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믿음, 세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랑의 으뜸입니다. 아멘.
개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을 받지만 그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으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계속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으뜸은 사랑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계속 왜 그 수많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냐면 결국은 사랑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기도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강하고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 꼭 사랑이 강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기도가 강한 사람이 절대 사랑이 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강하지만 사랑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경계가 자기 주위 사람 몇 사람만 교회가 커도 그 관심은 오직 그 몇 사람뿐인 거죠. 기도를 너무 잘해. 하지만 그 사랑의 경계가 너무 좁아요. 그 주변만.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이 큰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제가 한번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나는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만큼 있는 것 같다고.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운동권 출신도 해봤고 정말 데모도 해봤고 내가 가난했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며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강한 것. 하지만 과연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난 생각해보면 나는 사랑이 강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배우게 된 거거든요. 의롭다고 해서 다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진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던 많은 장로들을 보긴 했는데 정말 사랑이 많은 장로를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제가 이게 사랑의 캐릭터구나. 정말 그 사람의 말투, 태도, 그 사람은 어떤 레슨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그냥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냥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장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게 되었고, 정말 저런 분이 와서 정말 한국에 와서 정말 장로가 되어 정말 사람들 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다 좋지만 사랑이라고.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뤄가려면. 그러면서 이제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제가 적당히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예언하는 것에서 열망을 하라고. 바로 고린도서 14장 말씀입니다. 자, 14장.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 신학적인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방언에 대한 이 신학적인 논쟁은 영원함, 예수님 올 때까지 영원하고 영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전 세계 20만 명 될 때도 전 세계 20만 명 중에 한 명도 방언한 사람이 없어요. 방언한 사람이. 근데 어떤 교회는 전 교인이 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전 교인이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자이며 방언을 해야 그도 영적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그러한 교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일전에 어머니 한 분이 방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혼자 교회 나오셔서 샬라샬라샬라 밤새도록 방언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님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방언을 하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자, 강제로 방언을 시킬 필요도 없지만 강제로 방언을 막을 필요도 없죠. 어쨌든 저희 가운데 한 명도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특히 예언하는 것을 더 열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방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지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덕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지 혼자 덕이 되는 것뿐이지. 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덕을 끼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그랬거든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4절 예언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예언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예언이 있어요. 원래 진짜 뜻은 뒤에 있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미래와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맞추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확한 예언의 뜻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예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언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친다고. 그렇죠? 예언은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그리고 지시도 그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예언이 왜 그치냐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성이 되었어요. 66권 성경책으로 다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또 말씀을 나누냐면, 보세요.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다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을 하면, 방언으로 그냥 지각해 샤라샤라 짓거려대면 어느 날 교회 왔더니 불 꺼놓고 그냥 샤라샤라 그냥 방언을 다 해버리면 처음 온 사람들이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미친 것들 아니야, 나을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일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어떤 진리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이것처럼 그걸 깨달으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야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우치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죄를 뉘우치고 사람들 앞에, 야 정말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내 삶을 다 알고 하나님이 당신들 통하여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9절,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저는 형제들이 카톡방에서, 또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언을 나누는 거거든요. 한 명씩 하라고. 저도 형제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한 명이 말씀을 나누면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사람이 배운 걸 통해서 나도 그 사람의 배운 마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고 또 배우고, 나도 또 반응을 하고, 또 내가 말씀 배운 걸 올려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보면서 또 배운 걸 올려놓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위로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신약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또 계시록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야 그걸 보고, 와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야 나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회개할 거라고. 예언은 교회도 덕을 끼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서로 많이 나누면서 서로 반응하고 서로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된다면, 저는 강력히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점장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서로 열심히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대언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을 계속 열심히 해나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이고야. 자, 예언한 사람은
이게 차근차근 한 명씩 한 명씩 말씀을 나누라고, 그리고 반응하고, 그러면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된다고. 이걸 날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전 여기 지금 온 사람 중에 박정 형제가 여기 앉아 있지만 전 매일 제 큐티를 나누고 저 형제의 말씀을 또 저도 같이 배웁니다. 저 뒤에 강성 형제 앉아 계시지만은 저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강성 형제가 또 매일 나누는 시편 말씀을 또 저도 들으면서 또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 백동 형제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 백동 형제도 또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저 형제도 매일은 못하지만 가끔씩 남기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도 또 권면을 받고 또 배웁니다.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구절. 나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도 좋은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 열심히 나누십시오. 뭐 줌으로 하든 1대1로 하든 3명이 하든 4명이 하든 뭐 카카오톡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뭐로 하든 계속 예언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꼭 나누고 싶은 마지막 포인트가 이것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15장은 부활장인데 사실 이 부활장에 대한 13장이 사랑장, 14장이 방언과 예언장, 15장이 부활장인데 이 부활에 대한 구절은 장례식 때 너무 많이 사용했고 또 서명 공부할 때도 부활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던 구절들이거든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활장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10절, 15장 10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된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뭐 내 의지, 내 결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건 뭐냐면 다른 사도보다 그 은혜를 더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제자 삶을 율법적으로 살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훈련으로 사람들이 바뀌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 시스템으로 사람들에게 성과를 내도록 푸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만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변화를 강조해도 그것은 율법이요, 그것은 불종이기 때문에 그의 겉모양과 형식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의 속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만큼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것을 설교하고 강요하고 두려움을 주고 훈련을 시킨다고 한들 과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은 누구의 디스플레이를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제자훈련 시스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나는 그 은혜를 너무 갖고 싶었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너무 살고 싶었다고.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나는 더 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 자요, 모독한 자요, 핍박자였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모르고 믿지 않을 때 한 짓임을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이걸 누리게 하셨으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난 그들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걸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분이 구하고 싶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율법적으로 가르친다고 강요한다고 훈련시킨다고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값진 고백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넘어뛰고 마지막 구절,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33절.
속지 마십시오. 사람을 잘 따라가라고. 그리스도인은 멀어져서 서양 사람과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서양 사람들과 함께 좋은 습성을 망치게 된다고. 34절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인생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 정말 서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기쁨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쁨을 얻고,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 서로 연결되어진, 다양하지만 서로 존중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해서 통일성을 가진 그러한 치밀한 정체성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라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코로나가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저 안에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마치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 첫째, 각 사람은 자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을 열망하십시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살아서 이 팔다리가 멀쩡하여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많은 공동체 겪었지만은 육신의 가정 그리고 영적인 가정,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두 가정 안에 살고 있고 그 두 가정이 제 삶의 전부이며 이 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가족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덜 잘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볼품없는 자를 더 높이시고 불명예스러운 사람을 더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분열되지 아니하며 슬퍼하지 아니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이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이 뛰어날 수 있고 소망이 뛰어날 수 있고 기도가 뛰어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구원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 가는 길에는 사랑만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결국은 지나가겠지만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남아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으뜸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니요, 지식으로 짓는 것도 아니요, 신학교로 짓는 것도 아니요, ICOC라는 거창한 수많은 숫자로 짓는 것이 아니요,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저희를 키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밤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들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시장을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함 없이 담대하게 굳세게 계속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불러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